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권사회에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찬양 참 좋았습니다. 제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기쁘시게 받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목소리 한번 진짜 좋았습니다. 네, 참 그 믿음으로 부르시는 그 목소리 참 저희 아프리카에서는 곡조, 리듬, 박자 이런 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악보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한 분께서 우리나라의 그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하면은 아프리카 말로 번역해서 전해주면 좋겠다 싶은 참 좋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 악보를 보급하려는데 악보가 안 팔립니다.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갑니다. 악보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나오니까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래를 하나 설령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박자와 음정이 틀렸습니다. 저희들이 고치라 그래도 안 고칩니다. 그냥 부릅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박자와 음정이 틀려도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저는 가장 귀한 찬양이라고 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들 하나님께 드린 찬양 하나님 기쁘시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제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첫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장차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으로 들어가게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현실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고 우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참된 질서와 참된 순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창조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우리의 현실, 죽음 같은 우리의 삶에서 결국 내가 죄이고 죄가 곧 나인 죄덩어리 같은 나의 삶에서 지옥에 가기에 참으로 합당한 그러한 나의 삶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 받을 때도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믿음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구원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둘 다 아니고요, 둘 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 그 행사가 사람에게 기쁨이 되면 감사한 것이고 기쁨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많은 경우에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참 자주 쓰는 표현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한자로 네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한자로 네자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By faith, 믿음으로 모세는, By faith, 믿음으로 아담은, By faith,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잇기도 했고 믿음으로 그들은 부활을 생명으로 받기도 했고 믿음으로 그들은 톱으로 몸을 켜기도 했고 믿음으로 그들은 짐승처럼 굴혈에 유리하기도 하였고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전쟁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뒤돌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요, 중간도 믿음이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죄 안 짓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4장 23절.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것을 죄라 그래요. 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죄는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저녁에 식당에 갈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만날 때에도, 공급을 받을 때에도, 계산기를 두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행사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 밖에서 행할 때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믿음을 떠나서는 죄밖에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언어 생활에 좀 틀린 말은 안 쓸 필요가 있습니다. 틀린 말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고 우리 입술에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틀린 말은 안 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나?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죄를 안 짓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닐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 때가 있고 믿음으로 안 살 때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안 살 때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죄를 짓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믿음이 아닌 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했나? 그러면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정리하세요. 그건 죄된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종교생활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 교회의 어떠한 행사나 일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아니죠. 믿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자체가 곧 믿음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믿음으로 할 수도 있고 죄 가운데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 자체가 곧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그거를 이제 신앙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한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율법주의에 빠진 생활. 율법주의라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답게 사는 것, 그것만이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답게 살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다운 삶을, 예수님다운 성품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동일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결단으로, 인간적인 헌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의 경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선을 행하기 싫어하는 악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을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진지하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선하게 살려고 진지하게 노력 안 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선하게 살려면 우리 속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탐욕은 우상숭배니. 탐욕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잊지 못하나니. 욕심을 안 내려고 합니다. 안 내려고 할수록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자극을 받아서 욕심이 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욕심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 속에 있는 나의 죄악된 본성, 그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육체적인 본성의 노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결단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노력하다가 지쳐버리는 것이에요. 노력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종교적인 실천, 종교적인 행동, 그것을 기준 삼고 그 행동은 실천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인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동, 예식을 실천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에 속한 율법주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기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봅니다. 쳐보다 안 되니까 이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지 뭐 다 신앙생활이나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나 아담이나 에녹이든 다윗이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면서 자신을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나는 그냥 평범한 신자니까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와 아브라함과 바울과 엘리야와 동일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분명히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 우리의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의 생각에서의 싸움, 생각에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자, 나는 할 수 없어. 주님 아시죠?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할 수 없어. 이건 교만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동시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또 주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잠깐 기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떠나가는 것이에요. 소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절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웃음은 눈물로 바뀔 것이에요. 그 칭찬은 저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릅뜬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주심과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네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도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높은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높아진 생각을 끌어내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고 이 생각이 굴복되기까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의 실체입니다. 실제 원수는 밖에 있는 원수는 사실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증가하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원수보다 안에 있는 원수가 더 무섭다니까. 때로는 교회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더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생각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을 의식하고 하는 생각들,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육체를 두려워함으로 하는 모든 생각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한 저는 그것을 어떤 분의 말씀처럼 사단의 정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도 원칙을 따라 역사한다고요. 사단도 원칙이 있습니다. 사단은 믿음이 없는 곳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믿음의 주라고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perfecter,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분은 author,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라 말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단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정류장에서만 사탄은 멈춰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사탄은 서지 못해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밖의 생각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또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처리할 때 사단은 죗가닥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옳다고 그렇게 행하라고 사단은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연 저 아프리카에서 온 저 눈이 안 보이는 선교사가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이러한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사람들도 잘못된 말을 하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참말이 아니라면 내가 절대로 거절할 것이고,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거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짝 차리고 오늘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일반적인 종교 활동은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좋은 것입니다. 믿음에서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믿음에서 내가 헌금을 하고, 이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교회 출석할 수 있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할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교회 종을 대접할 수도 있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투자하는 심정으로 헌금할 수도 있는 것이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에 참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에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믿음 그러면 뭔가 이 주관적인 느낌, impression, 뭔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그럴 것 같은 그 이상한 신비한 느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오감이 차원을 초월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통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돼요. 때때로 말씀이 너무 그냥 이제 드라이해. 말씀이 이제 뭐 없나? 이런 분들 가운데 그러한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에 많이 이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과 그러한 것들은 무척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불교에도 방언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믿음에서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강한 신념, 적극적인 사고방식. 어느 날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신의 인간적인 상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00세의 나이와 부인 90세, 경수가 끊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년 이때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똑똑히 스피커를 대고 영에다 말씀했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분명히 하나님으로 주신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말씀을 혹시 내게도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바래,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전에 그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어느 책에 봤더니 그런 예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세 분이 오래전에 여름에 이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강물이 불었습니다. 이때 이 가운데 한 분이, 세 분 가운데 한 분에게 이사에서 42장인가 3장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강물을 지날지라도 홍수가 너희를 범람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맞아,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익사해버렸죠. 그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분명한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substance, 실제, 현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현실입니다.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다면 갖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바란다는 것은 장래이기, 장래. 시간적으로 장래이기인데 장차 내게 이루어질 것의 현실이라가 현실. 잠깐 시간의 차이지. 보이지 아니하는, 막혔어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입니까? 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이에요. 제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witness,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현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여러분의 영혼의 현실이 되기 바랍니다. 현실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돈이 얼마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아들이 대학 들어가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냥 느낀다고요. 이렇게 느끼는 현실보다 더 현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애매모호한 바램,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claim, 그러면 then you shall be given. 네가 요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자전거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전거,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전거를 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강한 소망과 신념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입니다. 죄.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쳤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받아버렸어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고쳤으면 고친 겁니다. 그리고 목발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래도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고쳤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거시기 계단을 건너갈 때, 지하도 이런 거 건너갈 때 목발을 던져버렸어요. 그는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정말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간증을 하자 어떤 분이 듣다가 이게 은혜가 되었다 그래요. 은혜가 마음에 좀 감동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분도 목발을 쳤었어요. 목발을 짚고는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이걸 버리자. 그러고는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목발을 버리고 나온 것은 그 간증한 그분의 믿음이지 자기의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남의 믿음에 살짝 얹혀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소망, 자기의 신념이에요.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닌 것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다면은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믿음에 대한 정확하고도 분명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1번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관계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 천장이 있어요. 이 천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으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면 알거든요. 이곳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믿어야 되나요? 성경이 있구나. 제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5명이 있다고 지금 누가 저한테 말해왔습니다. 그 사실인가요? 왜냐면 전 5명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몇 명인지 몰라요, 지금 현재. 한 50명 계신가요? 그 정도 계십니까? 50명 계시군요. 제가 믿습니다. 50명이 있는 걸 제가 믿습니다. 왜냐면 잘 안 보이니까요. 믿어야 되거든요. 저분이 지금 거짓말하는 참말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분의 말을 제가 믿고, 이곳에 50명 정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안 보여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지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보이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다 보인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인가요? 두 번째로, 믿음은 성경적 사실에 비추한 것입니다. Scriptural fact, 성경적 사실 또는 성경적, 저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현실, 성경적 사실, 성경적 현실. 믿음은 애매몽롱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기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가슴 뜨거워진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귀가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거짓말에 기초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 보지 않고도 믿는 것.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사단에게서 온 것인지 인간에게서 온 건지 그냥 생각지도 않고 믿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무모한 믿음, 그건 죽음의 믿음, 그건 죽음의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믿음은 철저히 성경이 말하는 현실, 성경이 말하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을 정도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정도로는. 그래서 믿음은 성경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실, 성경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믿음을 주시면 주께서 믿음을 주시나요? 믿음은 들음에서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이 사실을 애매몽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베레아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examine 그들은 검토하여 보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또 들은 말씀을 무슨 뜻인가 하여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먼저는 머리로 이해하고 잘 듣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그 다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내가 이해하는 지식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아는 지식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아는 그 지식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영혼 가운데로 내려오고 이게 내 영혼에서 현실이 되어질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생생한 내 마음의 현실로 이루어질 때 그때가 믿음이 된 순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성경적인 사실에서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본질적으로 intelligent faith. intelligent. 믿음은 지식적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머리로 하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정보,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경험적인 지식.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이 알다란 개념은 체험적인, 인격적인 만남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는 것을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고 표현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 때 우리가 함께 잠자리에 들면 다 아는 것입니다. 육체의 구석구석까지 다 아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관하여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것을 다 알아 서로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아이가 탄생되는 것이에요. 아멘. 생명은 지식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적인 지식의 결과로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지식이 있어야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했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을 따라갈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때를 쓰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보의 강청하는 기도는 많이 오해되고 있는 기도예요. 때를 쓴다고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렇지. 하도 불쌍하다. 너무 불쌍해서 하나 주면 그 하나님 고마워요. 이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적선하도록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대히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성경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를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믿는 주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제가 아는 우리 김성휘 집사님의 차를 타고 제가 왔습니다. 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김성휘 집사님의 운전 실력, 김성휘 집사님께서 과연 나를 안전하게 이곳까지 올 만한 운전 실력이 있을까 없을까를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김성희 집사님의 운전 실력을 믿으면 안전하게 오고 믿지 않아야 하면 이곳 오다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문제는 저분의 운전 실력을 내가 믿냐 안 믿냐고 아무 상관이 없이 저분이 운전 실력이 있냐 없냐, 또는 저분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고장 안 나고 올 만한 성능이 좋은 차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믿냐 안 믿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동차가 좋고 저분이 탁 탔는데 내가 집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집사님을 다 믿고 싶고 믿고 크게 믿고 확실히 믿고 완전히 믿었어요. 근데 운전할 줄은 몰라. 말짱 도로목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아니, 또는 집사님께서 이 운전을 너무너무 잘하셔. 운전 콘테스트에서 1등상 받았습니다. 알아요.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믿어요. 그 자동차가 장난감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믿는 대상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더러 저 시드니 앞바다로 던지라고 해도 여기에 블루마운틴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블루마운틴 하나 저 바다로 못 던지겠어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그분께서 옮길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블루마운틴을 지금 시드니로 바다로 던질 뜻이 전혀 없으신데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엉덩이를 밀어도 주님의 엉덩이가 얼마나 안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움직이기로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블루마운틴을 잡아도 블루마운틴 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크냐 작냐는 그 다음 차원인 것입니다. 물론 큰 믿음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대로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대로. 그분의 사이즈만큼 믿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면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아니 믿으시냐고 정말로. 그건 여러분들이 막 믿고 먹일 거야. 글쎄 넌 먹이시냐? 글쎄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먹이실 만한 분이신가를 먼저 처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이죠. 저희들은 가끔 하나님이 정말 먹이실 거야를 알기 위해서 가진 것을 포기할 때 통장을 떨어버린다고. 그리고 하나님 먹이시는 거야. 하나님 먹이시더라고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안 보일 때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지 내 안에 열심과 믿고 싶은 갈망과 갈급함과 내 성격과 단순함과 이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나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믿는 그분에서 오는 것이 우한 것인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행하심까지 믿어야 믿는 것이에요. 까지 믿어야.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땐 아멘이라고.